오늘은 정통 삼위일체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밀크도 있는데요. 밋, 고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밀크, 우유가 아니라 고기를 오늘 대접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론,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도 이걸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계시한 바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 두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이 개념은 기독교뿐 아니라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그 종교들과 전혀 다른 것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오른쪽에 그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아니, 삼위일체가 뭡니까? 네, 오늘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왼쪽에 여러분이 지금 채색 유리, 어떤 미국인가 교회당에 있는 채색 유리, 그게 지금 바로 이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지금 받으시는데 비둘기같이 형체로 성령이 지금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또 나타나시고, 여기에 보니까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자, 이건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고 부르신 아버지가 이게 나타나시죠.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렇게 세 위가, 세 분이 함께 여기에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세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왜 세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우리의 용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인격, 위격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셋은 뭡니까?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삼위일체할 때 위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가? 일반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것은 신을 세는 단위다. 500위 이렇게 하면 신이 500개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건 사전에서 나오는 것이고, 삼위할 때 그 위는 이런 뜻을, 이 신학에서는, 기독교 신학에서는 person, 영어로 우리말로 인격, 인격체 하나님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신격 이렇게 또 용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삼위, 그것은 person, 인격, 인격체, 신격을 말한다. 네, 삼위. 그렇습니다. 인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격은 인격의 3요소를 갖춘 존재를 말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 인격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son, 그걸 인격체 혹은 인격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삼위 했는데 그 위격은 무엇인가? 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erson, 인격 혹은 신격,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인격의 3요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춘 그런 신적인 존재를 위격 그렇게 말합니다. 삼위. 그러니까 인격의 3요소를 지성, 감정, 의지를 갖추고 있는 신적 존재, 삼위. 이해가 조금 되시죠? 네.
약간 드셨을 거예요. 인격체를 이 왼쪽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난 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영국 분이었는데 물론 지금 주님께 가셨습니다마는 그 책에서 인격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과 지성과 의지와 이성과 개성과 자아의식과 자기 결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인격체다, 인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 흑인이 있는데요. 아주 굉장히 그 표현력이 풍부한 흑인이 저기 있습니다. 네.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격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이런 인격체의 이 구성 요소들을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그 디자인, 창조의 그 질서에서 그 하나님의 인격, 지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네. 참 아름답죠. 야, 그 나무 보면 그냥 뭐 별거 아니잖아요. 네, 뭉뚱그레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지도 보면 뭐 그냥 뭐 작대기 같은.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디자인, 색깔을 보십시오. 여자분들이 좋아할 색깔 아닙니까? 예, 핑크색. 그렇죠? 은은하고, 로맨틱하고. 요새 남자들도 이제 저런 타이도 하고, 네, 그러는데. 우락부락한 사람들은 내가 이 좀 핑크 타일 하면 사람들이 날 좀 그래도 부드럽게 봐줄까? 그러면서 핑크 타일 하는데, 네. 이야, 또 향기. 이 나비나 뭐, 이 새들 뭐 이런 것들이 와서 또 저기에 있는 이 건드려서 저기에 있는 것들 또 씨앗들을 가져가서 또 뿌리고 이게 다 우리 이 하나의 이 지구를 보게 되면은 비를 내리면 그것이 다 또 그 내려서 이 담수가 되고 그 호수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강을 따라 내려가다가 그래서 우리가 다 필요한 물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바다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시 이렇게 증발해서 또 다시 그 구름이 되고 그래서 또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이 모든 시스템이 다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그냥 됐다고 말하면 그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네. 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지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거보다 훨씬 뛰어난 자연, 만물, 우리 인간,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디자인과 그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시군요. 네, 지정의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야, 이 꽃은 정말 아주 향기도 대단할 것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공기도 우리가 늘 그냥 쉬지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햇빛, 하나님의 창조의 디자인과 질서에 나타난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게 되나니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또 보시면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인격체의 특징을 하나 또 말합니다.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남녀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인격체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말을 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인격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가 하면 뭐 나, 너, 그, 누구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 단어를 조금 바꿔서 위격 무엇입니까? 나, 누구 다 여기 지성, 감정, 의지가 있는 신격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에게 나는 누구다 이렇게 소개하신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누가 만들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우주 만물들은 다 창조물들입니다.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 그 버트런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m not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그 책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걸 배웠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고 이것은 누가 만들었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인간적인 수준으로 보는 거죠.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야죠. 네. 하나님은 누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 분이고 만들 필요가 없는 분이고 여기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구야 이렇게 여기 말씀도 하시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인격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여기 모세에게 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여기에 하나님은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누구라고 하는 인격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으로서 예배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이런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인격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od is a person.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은 혹은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대화하실 수 있어요. 왜? 나와 같이 지정의를 하나님의 지정의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나 아니고는 안 된다고. 제가 여기에 저는 아내가 딱 한 명뿐입니다. 이름이 김병애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왜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아니죠.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예수님도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독선적으로 얘기합니까?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삼위, 이제 위격을 말씀드렸는데 인격을 말하는 것이구나. 지정의를 말하는 것이구나. 삼위, 삼위는 누구신가? 삼위는 아버지, 아들, 성령. 근데 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세 신격입니다. 아버지는 위격이십니다. The Father is a person.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들은 위격이십니다.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위격이십니다.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과 우리가 성령과 교통할 수가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럼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삼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기 제 손가락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는 어떤 비유를 들어도 만족한 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비스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셋이 잘 보세요. 이 셋이 하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 안에 복수세요. 이거 아주 그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을 가집니다. 나는 기독교를 삼위일체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지성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을 내 지성의 박스 안에 가두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평생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렇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박스 안에 들어갈 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그만 지성 안에 들어갈 뿐이 아닙니다. 아무리 스티븐 호킹 같고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그만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 안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요? 삼위일체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셋이 하나시냐? 어떻게 하나 안에 복수가 이게 말이 되냐?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시게 되면 이 말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이건 어떤 신학자가 만든 이론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복수의 위격, 삼위, 그리고 하나의 본질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셋, 삼위, person, 지성과 감정, 의지, 지정의 다 가지고 계신 아들,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런데 본질이 하나세요. 본질이 뭐길래? 본질은 전지, 전능, 영원, 불변, 편재, 이런 것들이 본질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다른 구별된 지성, 감정, 의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삼위는 한 분이십니다. 왜?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고 바뀌지 않으시고 어디에나 동시에 계시고 이런 점들을, 이런 본질 안에서 하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하나시니까 하나시죠. 동일하시죠.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거든요. 본질은 하나시지만 삼위로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 안에 세 위격이시다. 여기 세 다르지만, 손가락이 세 다르지만은 뭐 같은 손 안에 본질이 같아요. 그렇죠? 네. 피부도 같고 여기에 뼈도 같고 네. 근데 각각 세 손가락이에요. 근데 본질이 동일해요. 네. 손톱도 같고. 네. 아마 이렇게 설명하는 게 삼위일체를 설명한 게 조금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네. 오른쪽에 계신 사진에 있는 분은 노먼 가이슬러 박사님이세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조직신학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세기에 50년, 100년에 한 번 날까 한 그런 아주 대단한 학자입니다. 대학자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네. 하나님이신 세 구별된 위격이 계시다. 네, 여기에 그 두 번째가 사실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세 구별된 위격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게 이 세 구별된 위격이 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죠. 네. 한 본질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세 구별된 위격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세 구별된 위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 구별된 위격에 다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개념. 이걸 이제 또 미국의 아주 위대한 조직신학자 가운데 한 분인 그루덴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같죠? 네. 각 위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앞에
가이슬러 박사님이 한 얘기하고 여기 한 얘기하고 이건 두 개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두 번째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세 구별된 위격이 계신데 세 구별된 위격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본질 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네. 그렇죠? 요 개념하고 요거를 세 개로 나눈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각 위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본질 안에 한 분이시다. 네. 이게 정통 삼위일체입니다. 이 정통 삼위일체 이단이 참 초대교회 많이 있었는데요. 요새도 그 지방교회, 영어로는 local church. 이분들이 다른 이단들과 달리 좀 이제 좀 도덕적이고,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네. 뭐 어떤 그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아주 그냥 거짓말로 투성이로 돼 있죠. 네, 아주 거짓말 박습니다. 아주 그냥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반박 설교를 했죠. 100개를 넘게 했으니까 영어까지 합하면. 그런데 이 지방교회는 조금 달라요. 네. 그런데 아주 고약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얘기하면 또 지방교회 어떤 분이 듣고 있다가 또 막 댓글 또 올릴 겁니다. 네. 근데 잘 들으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니까,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지방교회는 여기에서 한 부분이 틀려지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통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요, 어떻게든지 요리조리 그냥 아주 그 빼를 부려가지고선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은 정통 삼위일체론자들 30논자로 만들어놔요. 그 지방교회하고 제가 논쟁을 1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신문지상에서. 아마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뭐 김홍기 목사 죽은 정통, 가짜 정통 아마 30논자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사람도 그 지방교회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방교회가 아주 악독해요. 폭력은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아주 이 언어 테러를 잘 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그냥 그 짓눌리지 않죠. 네. 지방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자기들하고 싸우는 사람들 다 30논자로 다 만들어 놓으려고 길을 써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통 삼위일체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네. 아버지, 아들, 성령, 지정의를 다 가지고 계신 세 위격이시다. 각 위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도 완전하신 하나님, 아들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님도 완전하신 하나님.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제가 성경 구절을 찾으면 밤을 새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 하나님은 그렇지만 한 분이십니다. 한 본질 안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본질 안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본질도 똑같으세요. 아들도 똑같으세요. 성령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의 속성 혹은 본질 가운데서 이런 점이 또 있죠. 영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물질적인 걸 말합니다. 자존, 스스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변한다.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불변하십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바뀝니다. 좋게 해주다가도 또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 안에는 완전한 통일성이 있습니다.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 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심판하시고 죽으시게 하실 만큼 내 죄값을 예수님에게서 받으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속성과 본질이 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께 그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 그러니까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죠. 왜?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든지 계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할 때 본질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다 계신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죠. 본질 안에 하나이시니까. 떨어지지 않으시니까. 본질이 바뀌지 않으시니까. 본질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은 세 위격이십니다. 그런데 세 위격은 구별됩니다. 구별된다는 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분이십니다. 위격에서, 본질에서는 같지만 아들과 성령 구별되십니다. 다르십니다. 위격으로 다르십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아버지와 성령 본질은 같지만 위격은 다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구별되십니다. 위격이 구별되십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여기 성경이 아닙니다. 네, 이 성경 이게 얼마나 됐겠어요? 몇백 년 됐겠습니까? 이 말씀은 로고스. 조금 있다가 보면 그로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가 계시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참 놀랍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말씀은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아버지와 그 말씀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성경은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격으로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질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에도 아버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시면 예수님이 아들이면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보다 좀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출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 이것은 아버지의 DNA가 아들에게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아들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동일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아버지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는 십자가 위에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동일한 사랑, 동일하신 사랑. 사랑에 있어서는 동일하십니다. 속성,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위격에서는 다르세요. 아버지요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요. 다르지 않습니까? 내게 구별하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다르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릴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하시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죠.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죠. 이 말씀에도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질은 같으세요. 네, 그렇지만 위격으로는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100번이나 넘게 100번도 넘게 예수님은 아버지를 당신이 아닌 다른 분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구별되게 그렇게 부르셨다. 네, 그리고 신약의 같은 구절에서 50번도 넘게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된다. 여기 있는 구절들 다 찾아보면 다 그렇게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네. 구별된다. 네. 물론 본질로는 같으신데 지성, 감정, 의지가 나오면 이거는 위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죠. 인격. 네. 여기에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구별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별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이렇게 구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구별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들과 성령은 구별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여기는 삼위가 다 나오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삼위가 다 나오시네요. 아버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가리킬 때 it, 그것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라고 했습니다. 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성령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왜? 인격을 통해 우리 인격을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가시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 옆에 항상 계셨지만 떠나가셨어요. 근데 떠나가신 이유는 내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더 좋다. 왜냐하면 보혜사 여기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며 사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정통 삼위일체론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셨습니다. 네. 윤곽을 여러분이 잡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말씀들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기 보이시는 뉴욕의 전경입니다. 거기에 김홍기 목사 방송 동영상 전체 목록이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시면 업데이트된 그런 동영상 전체가 나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시고 또 선교원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